안녕하십니까. 명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두레박입니다. 오늘은 명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3-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의 그리스 창세 신화에 이어서 문명 발생지의 창세 신화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밤하늘의 별이나 자연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인간은 이미 옛날부터 우주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의문을 해왔습니다. 이는 일시적 과거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정답을 찾을 때까지 지속되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인생관과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견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지론입니다. 토마스 헉슬리가 대표적인데 그 내용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의 일을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으며 만물의 본질을 인간이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론입니다. 우주 만물이 어떤 신적 존재의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대부분 창세 신화가 종교의 교리로 적용된 경우입니다. 수메르의 엔키시나 에누마 엘리시의 영향을 받은 근동 및 인도 지역의 종교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의 기원을 설명한 진화론의 찰스 다윈이 있고 또 지구의 기원을 설명한 동일 과정설의 찰스 라이엘이 있고 그리고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빅뱅 우주론의 조지 가모프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이론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이론은 성립됐다고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각 지역의 상세 신화는 우주와 우리 인간의 탄생은 물론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확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인간의 탄생 기원은 다음으로 미루고 더 근본적인 우주와 세상 만물에 관한 고대인들의 신화적 생각과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스 신화는 지난 시에서 정리하였기에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및 인도 등 문명 발생지의 신화와 북유럽의 창세 신화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창세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으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개방적인 비옥한 반달 모양의 지형으로 기원전 3500년경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일어난 곳이죠. 이 지역은 쐐기 문자의 수메르인에 의한 세계 최고의 창세 신화인 에리두, 함무라비 법전의 바빌로니아의 아트라하시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서사시 길가메시에 이어서 에누마 엘리시의 창세 신화를 남겼습니다. 세계 최초의 도서관 아슈르 발리파의 아시리아, 최초의 통일왕조인 페르시아와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헬레니즘 시대를 거쳐서 7세기 후반부터 오스만 등 아랍인에 의한 이슬람화가 형성이 되어서 현재는 1932년 이래 이라크가 존재하는 곳이죠.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남긴 점토판에 의하면 수메르인들은 우주가 염해, 즉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커다란 돔, 즉 반구 형태의 창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돔의 하부는 지상의 대지고 대지 아래에는 지하 세계와 압수라고 불리는 담수, 즉 민물로 이루어진 바다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남긴 세계 최초의 창세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리두 창세 신화는 수메르인들이 기원전 2300년경 남긴 창세 신화로 손상이 심한 점토판이 니프루와 우루의 학교토에서 발견돼서 세계 최고 옛구 창세 신화의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트라하시스 창세 신화는 기원전 17세기경 에리두 창세 신화를 계승하여 고대 바빌로니아어로 쓰여진 토판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네베에서 발견된 토판은 메소포타미아의 중부 도시인 시파르의 시의 사제였던 누르 아야가 함무라비 왕의 증손자인 암미 차두카 왕 때 점토에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주인공 이름을 따서 아트하시라의 서사시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바빌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시는 에리두 창세기보다 약 6, 700년 뒤에 바빌로니아인과 아시리아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신화는 1849년 이라크 니네베의 아슈르 바니팔 도서관 유적에서 발견되었으며 당시 신년 축제인 아키두에서 대사제가 낭송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신화의 토판의 첫 단어를 따서 에누마 엘리시 서사시라고 불립니다. 다음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최고의 창세 신화인 수메르인의 에리두 신화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로 계승되면서 기본 줄거리는 거의 변함이 없으나 민족과 언어의 차이와 문화적 발전으로 신의 이름이 달라지고 전개 과정이 좀 더 세련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화인 아스트라 하시스 창세 신화의 줄거리를 대표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계가 창조된 후 신들만이 살던 세계에서 신들을 위한 부요 엔키의 제안으로 산파의 여신인 닌마 또는 니누르 사가와 동격인 마미가 아버지 압수의 흙으로 발란 신의 피로 개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인간을 창조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인간이 숫자가 늘어나자 세상에 무질서해지고 혼돈이 왔고 시끄럽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엘릴 신은 증가하는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역병, 기근, 염해의 방법을 썼지만은 엔키가 번번이 방해하여 실패하게 됩니다. 마침내 엔릴은 마지막 방법으로 대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역시 엔키 신은 아스트라 하시스 너무 똑똑한 의미를 아스트라하시스에게 홍수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배를 짓도록 하여 살아남게 되는데 그 아스트라하시스 즉 슈메르의 노아라고 볼 수 있는 후손들이 다시 번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 줄거리의 홍수 부문은 최고의 서사시 길가메시에서 창세 부문은 애니마 엘리시에서 좀 더 구체화됩니다. 여기서는 에누마 엘리시의 창세 부분만을 좀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염의 티아마트 즉 남무가 압수를 제거하고 행복해지게 되자 손자인 마르두크가 다른 신들의 지지로 티아마트와 싸워서 마침내 승리합니다. 승리한 마르두크는 티아마트의 시체를 반으로 갈라서 한쪽은 하늘로 던져서 하늘의 물, 즉 비가 되게 했고 다른 한쪽은 아래로 흘려보내 땅의 물, 즉 바다와 강 지하수가 되게 합니다. 두개골은 가루로 빻아서 별들을 만들고 치무들은 구름을, 티아마트의 머리는 대지, 눈에서 나온 눈물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원천이 되고 두 개의 커다란 유방은 높은 산이 그리고 구멍을 뚫자 무수한 젖이 흘러나와서 샘이 됩니다. 긴 꼬리는 하늘을 지탱하는데 또 이용이 되죠. 여기서 그리스 신화의 우라노스와 그의 아들 크로노스의 관계가 떠오르죠. 그림은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 아슈르 바니팔이 세운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고 대형 박물관에 전시된 설립자 아슈르 바니팔 왕과 에누마 엘리시 토판 그리고 길가메시 토판과 길가메시 왕의 상입니다. 세계 최초의 문명과 문자 및 가장 오래된 창세 신화의 의미 또는 의의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 최초의 수메르인들이 에리두 창조 신화와 아트라하시스 신화,
길가메시 홍수 신화,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시의 창세 신화는 고대 근동 사이에 두루 전파되어서 여러 민족의 신화로 변형이 되어 재창작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히브리 성서 히타이트가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까지 전파되어서 노아의 방주나 데우칼리온과 피라 등으로 나타나게 되죠. 고대 이집트를 이해하려면 신화를 알아야 하고 현대 이집트를 알아야 한다면 이슬람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는 서양의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헤로도투스의 말처럼 나일강이 이집트 문명뿐만 아니라 신화도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집트 창세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물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승의 삶에 따라서 천국행이 결정된다라는 내용 등은 유대교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 유역을 누워서 잠자고 있는 인간의 몸에 비유하면서 그 몸 위에서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은 광대한 바다로 보고 그 바다에서 태양과 별이 매일 모습을 드러냈다가 서쪽으로 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하에도 나일강이 있어서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생명의 근원으로 희귀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관과 사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바로 이집트 고대 문명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화가 다양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4개의 도시에 독립된 신앙 체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화의 뿌리는 크게 토트 신앙의 중심은 헤르모폴리스 신화, 태양신의 중심을 둔 헬리오폴리스 신화, 부타 호텝 신을 중심으로 한 멤피스 신화의 3가지가 특히 유명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헬리오폴리스 신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리오폴리스는 태양 또는 태양신의 의미인 헬리오스와 도시의 의미인 폴리스의 합성어로 태양의 도시 또는 태양신의 도시의 의미를 가진 도시로 땅이 기름진 하 이집트 중에서도 가장 번성한 도시였기에 신화도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에는 혼돈의 암흑바다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빛도 없는 무한의 공간에 죽은 듯 누워있는 물을 누 혹은 눈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나일강을 의미하죠. 어느 날 고요한 누의 저편에서 벤벤이라고 하는 언덕이 하나 불쑥 튀어오릅니다. 이 태초의 언덕 너머에는 다시 붉은 태양 아툼이 솟아오르죠. 그러자 세상 곧 환한 빛으로 가득 찹니다. 이집트인은 매년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으로 상류 유기물이 강 주변에 침전되어 작물이 잘 자라는 언덕인 벤벤이 형성되어 새로운 생명의 원천이 탄생하는 것을 아툼의 덕이라고 여겼습니다. 언덕을 돌로 나타낸 것이 벤벤석이고 벤벤석을 계승하고 태양 광선을 돌로 나타낸 것이자 태양신 라의 신체를 표현한 것이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왕조 시대에는 100여 개의 오벨리스크를 만들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27기 중 이집트에는 고작 7기만 있고 로마의 13기 등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약탈당했다고 하네요. 태양신 라는 매일 아침 땅의 신 게브에게서 나와 태양의 거룩배인 수백만 년의 배를 타고 하늘의 여신 누트를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항해를 하고 저녁이면 누트의 음문으로 들어가서 땅의 신 게브 아래로 내려가 동쪽 땅을 향하여 갈 때에는 밤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해가 지고 뜨는 것을 죽음과 부활로 여겨서 동쪽은 부활의 땅으로 서쪽은 죽음의 땅으로 보아서 피라미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무덤은 나일강 서쪽에 짓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후에 부활할 시체를 위하여 훼손되지 않게 방부하는 기술, 즉 미라도 발전시키죠.
동틀 무렵의 태양은 쇳덩구리 모양의 재생을 뜻하는 키프리, 한낮의 태양은 메레든가 태양을 상징하는 라, 저녁 무렵의 태양은 창조의 상징인 아툼이라는 이름으로 달리 불렸다고 합니다. 아툼라는 홀로 공기의 신인 슈, 타조 모양의 깃털을 머리에 꽂고 있는 슈와 물의 여신인 암사자 모양의 테푸누트를 만들어냅니다. 오누이지만 슈와 테푸누트는 결혼하여 대지의 신인 거위 모양의 계부와 하늘의 여신인 즉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누트를 남매로 낳습니다. 그들도 곧 사랑에 빠져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계부와 누트가 너무 꼭 붙어 있어서 다른 생물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빛도 들어갈 수도 없죠. 라는 생각도 못해서 아들 슈를 불러서 그 둘을 떼어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슈는 자신의 아들인 게브와 누트 사이로 들어가서 게브를 꾹꾹 밟아서 바닥으로 붙이고 누트를 하늘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러자 누트는 하늘의 여신이 되고 게브는 대지의 신이 되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빛과 공기가 가득 찹니다. 아톰은 게브와 누트가 다시 만나서 세상이 무너지게 될까봐 1년 360일 단 하루도 만나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했지만 게브와 누트는 너무 사랑하여 밤에 몰래 만나 누트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알고 화가 난 라가 아톰이 출산 금지령을 내리죠. 이에 누트를 연모하고 있던 지혜의 신 따오기 모양의 토트가 누트를 위해서 달과 내기 장기를 두어서 1년 12달에 속하지 않는 윰일 5일을 만들어냅니다. 이때부터 1년은 365일이 되었고 누트는 최초 5일 동안에 4명의 자녀를 출산합니다. 집 모양의 미라 포장을 담당하는 죽음의 신인 네프티스, 갈고리와 도리깨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재생의 오시리스, 왕자와 무화과 나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성의 이시스, 자칼 모양의 폭풍의 신 세트 등의 4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인도의 창세 신화입니다. 인도는 우리나라의 약 33배에 달하는 영토에 13억이 넘는 중국 다음의 인구 대국이죠. 인구 못지않게 신들의 숫자도 많아서 3억 3천이 넘는 신들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국가로 신과 인간의 숫자를 합치면 가히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도 신화는 종교의 나라답게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및 주변의 조라스트교적 요소 등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나눈다면 베다 신화와 힌두교 신화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답니다. BC 3000년경의 드라비다족에 의한 인더스 문명에 이어서 BC 2000년경 이주해온 아리안족이 겐지스로 이주하면서 베다 종교를 형성합니다. 대표적인 신에는 부르신 아그니, 비의 신 인드라, 태양의 신 수리야 등 주로 자연물이 그 대상입니다. 구타 왕조 8세기 이후에는 브라만적 요소가 힌두교로 발전하여 현재까지 인도 신앙의 중심이 되죠. 인도에는 다양한 창조 신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베다 신화에는 모든 피조물들의 신이라는 프라자파티의 창조설과 카스트 제도의 유래가 된 베다의 푸르샤 창조설 등이 유명합니다. 카스지의 유래가 된 푸르샤의 창조설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래전 우주에 푸르샤라고 하는 거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원래 1000개의 눈과 손, 다리를 가진 신이었다고 합니다. 푸르샤는 자신이 4분의 1로 모든 생명체를 만들고 4분의 3은 불사의 세계에 둔 채 우주를 오가며 살았다고 합니다. 푸르샤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어디에든 존재하는 신으로 그의 몸을 4개의 토막으로 잘랐더니 3개의 토막에서는 신들이 창조되고 나머지 한 토막에서는 원초적인 인간인 두 번째 푸르샤가 탄생합니다. 두 번째 푸르샤는 다시 신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몸이 조각나게 되었는데 이때 조각난 푸르샤의 입에서는 브라만이, 팔에서는 크샤트리아,
허벅지에서는 바이샤, 발에서는 수드라가 나와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눈은 태양, 심장은 달이 되었으며 머리는 하늘, 다리는 땅, 배꼽은 중간 공간이 되는 푸르샤르의 몸은 세상의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프라자파티의 창세 신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라자파티 신화에 따르면 태초에는 깊고 어두운 원시 바다만 있었는데 이 바다에서 만들어진 금달걀이 9개월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그 안에서 조물주인 프라자파티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프라자파티가 내뱉은 첫 마디는 땅이 되었고 다음 단어는 하늘이 되어 하늘과 땅이 갈라집니다. 프라자파티는 이어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이었지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신을 둘로 나눠서 남편과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그네의 불, 바유, 수리아의 해, 소마의 달, 새벽의 우샤스라고 하는 우명의 자식신을 만들었는데 이때 시간까지 만들어졌고 프라자파티는 시간의 화신이 됩니다. 프라자파티는 새로 탄생한 우명의 신 중에서 유일한 딸인 새벽의 신인 우샤스에게 애욕을 품고 접근합니다. 딸은 프라자파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암사슴으로 모양을 바꿨지만 프라자파티는 숫사슴으로 변신해서 자신의 딸을 쫓아다닙니다. 그들을 쫓고 쫓기는 추격전 때문에 하늘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참다 못한 다른 신들이 프라자파티를 벌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두려운 것을 모아서 루드라, 즉 시바신을 탄생시킵니다. 루드라가 프라자파티에게 활을 쏘자 상처를 입은 프라자파티가 하늘로 솟구치며 참았던 자신의 정액을 세상에 흩뿌립니다. 바람이 그만 정액을 세상에 날려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북유럽 또는 게르만 또는 노르드 창세 신화를 정리하겠습니다. 유럽의 신화는 크게 그리스 로마, 북유럽의 게르만 신화, 켈트 신화, 슬라브 민족의 신화 등 4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 로마의 창세 신화는 이미 살펴보았고 켈트, 슬라브의 창세 신화는 큰 의미가 없어서 이번 시간에는 북유럽 게르만 신화의 창세 신화를 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북유럽은 지역적으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북부 독일 등 스칸디나비아 지방에 살던 노르드인들을 포함한 북게르만 계통 민족을 말하며 스칸디나비아 신화라고도 합니다. 북유럽 노르드 신화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넓은 지역을 아우르다 보니 신화의 명칭이나 신들의 이름 및 줄거리가 너무 복잡 다양합니다. 두 번째는 신들은 약점을 지니고 있어서 놀랍고 신비스러운 힘이나 물건을 지니고 있지만 노화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롭지만 옛눈의 우딘, 힘이 세지만 우둔한 토르, 사악한 로키 등등. 세 번째 특징은 9세기 이후에는 쓰여졌기에 주로 기독교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대한 내용을 간단히 축약하면 태초의 얼음과 불 사이에 얼음이 녹자 태초 거인인 이미르와 아우둠나라고 하는 암소가 태어납니다. 암소가 줄임배를 채우려고 얼음을 핥자 4개의 젖줄기가 강물처럼 흘러나와 이미르는 이 암소의 젖을 먹고 살아갑니다. 암소가 계속 얼음을 핥자 잘생긴 부리가 태어났고 부리는 보르를 낳고 보르가 이어서 최고의 신 오딘, 전투의 신 빌리, 풍요의 신 배 등 삼형제를 낳습니다. 오딘 형제는 포악한 성질이 나쁜 최초의 거인인 이미르를 죽여버리고 오딘은 이미르의 시체를 찢어서 두개골로는 하늘을, 뼈와 이빨은 산맥과 바위로, 털로는 숲을, 머리카락으로는 나무와 풀을, 피로는 바다와 호수를 만들게 됩니다. 이 오딘은 9개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물풀의 나무로는 남자를,
느릅나무로는 여자를 만듭니다. 남자는 물풀의 나무를 뜻하는 아스카라고 불렀고 여자는 느릅나무라는 뜻의 엠블레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오딘은 신들과 살기 좋은 아스가르드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모두의 조상인 즉 인간들의 조상인 아스크와 엠블라는 우주나무의 중간 세계인 미드가르드에 살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제는 좀 더 중요한 한중일 아시아의 창세 신화로 일본 제국주의 우길기의 유래까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두레박이었습니다.